말씀 시편 23편 2절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깥에는 지금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비가,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고 오늘 하루도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요, 양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목촉지가 있는 곳을 따라서요, 이들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지킬 책임감이 강하고요, 자기 양을 매우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요, 책임감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에게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요, 항상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은요,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가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선하고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은 행복한 양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를 놓지 않고요, 끝까지 따르는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아름다운 시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는 여러분은요, 아마도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에서요,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대관령 목장처럼. 그죠? 여러분들, 강원도 대관령에 가보면요, 그 푸른 초원이요,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소들도 뛰어놀고요, 양들도 뛰어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끝없이 펼쳐진 그러한 초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요, 아마 대관령 그 초원이 생각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양의 건강을 위해서요, 습기가 적은 고온지대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습기가 적은 그러한 고온지대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습기가 많은 곳은요, 많은 벌레들이 양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습이 많은 곳에는요, 벌레가 많기 때문에요, 그 벌레들이요, 양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원 집회 때요,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얼굴을 끊임없이 왱왱거리면서요, 쫓아도요 따라다니는 벌레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주 조그만 파리보다 작은 그 벌레가 우리 앞에서 윙 하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벌레를 쫓으느냐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딱 그냥 선포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를 쫓으느냐고, 그 파리보다 작은 그 벌레가 앞에서 왱왱거리니까 이걸 쫓으냐고 손을 휘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습이 많은 곳에는요, 이렇게 벌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벌레들은요, 양의 촉촉한 코나 눈에 알을 낳아서요, 기생충이 생기고요, 병이 걸려 잘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들을 고온지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 꼴을 먹이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끝없이 펼쳐진 그러한 초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관령처럼 그러한 초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초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초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가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들은요,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합니다. 어떠한 곳으로 인도합니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데 어느 곳으로 인도합니까?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딜 가도 풀이 있고요, 어딜 가도 물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양은 목자를 잘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너무나 약하고요, 양은 너무나 느리고요, 양은 다리에 힘도 없고요, 양은 넘어져도요, 혼자 일어서기도 힘들고요, 양은 눈도 나쁘기 때문에 오직 목자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신명기에는요,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해방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기를 좀 원합니다.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왜 기록했습니까?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요 곡식을 파종한 후에 곡식을 뿌린 후에 물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애굽 땅은 그랬습니다. 온 땅에 씨를 뿌리고요 파종한 후에 물을 얼마든지 댈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을 농과 밭에 끌어들이기 위해 통을 어깨에 메고요 운반하는 사람들의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곡식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요 관계시설의 일종인 수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에는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는요 관계시설의 일종인 수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로 수차를 돌려서요 농경지에 물을 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요 관계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으면요 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고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요 큰 나일강이 있어서 얼마든지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물을 대기에 부족한 요단강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하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연시부터 연말까지 항상 너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서부터 끝날 마지막 날까지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첫째 달서부터 12달 마지막 달까지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너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지만요 애굽 땅은요 진짜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임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양의 비유와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양도요 목자가 없이는요 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지혜 보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양이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티옴토로요. 양은요 1m, 1m에서 2m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흐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한 양들이요 목자가 없으면요 하루도 좋은 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양은 자신의 시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목자의 소리를 의지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시력이 나쁘지만요 청력이 발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음성도, 작은 소리도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적그리스도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쁜 양과 같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시력이 약한 그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쁜 양과 같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력을 의지하는 양들은요 그러한 양들이 있어요. 자신의 시력을 의지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미혹되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들은 다 미혹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는요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양들은요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미혹되어져서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인 WCC,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신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시력이 약한 양들을요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약한 양들은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사람과 장길자를 구원자로 믿는 무리가 많이 생겼고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요 눈먼 양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요 눈먼 양들을요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양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양의 생명을 노리는 늑대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요 늑대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요 늑대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안 좋은 양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약해서요 보는 것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는 양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저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몇 미터 앞도 못 보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양은 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 곧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푸른 풀밭 맑은 신한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쁜 양은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앞선 양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요, 광야의 절벽과 같은 곳에서요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워낙 시력이 약하니까 양들은 앞 양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냥 절벽에서 앞 양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양이고요, 여러분들도 양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양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양처럼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는 시력의 조건은요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일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양도 양이라는 것입니다. 코앞에 잘 보이는 양을 의지하는 것보다도요 앞서가고 계셔서 잘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목자의 음성을 의지해서 쫓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요 거기에 반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 음성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자가 양을 부르면요 아 우리 목자가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양이 안다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양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강도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사람이요 합법적으로 양에게 강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법을 걸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 일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문은 나의 소유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으로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당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요 합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양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담을 넘어가는 것은요 일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문을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합법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15장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그것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요, 우리가 그 죄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내게서 다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합법적으로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질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질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서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요,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와 함께 연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력으로는요, 나의 시력으로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 시력으로, 여러분들의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은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피부결은 어떻고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우리의 시력을 의지하여 나올 수 있는 답안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목자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목자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 당신의 백성인 양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요, 그 양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 양들을 잘 보살피지 않아서요, 양들이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에 유리하고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양들을 맡기셨어요. 잘 돌보라고 양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양들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내 양을 위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눕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스겔 34장 23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뒤이은 에스겔 말씀에는요, 한 목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뒤이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 목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한 목자의 한은, 여기서 한 목자의 한은 히브리어로요, 에아드입니다. 유일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목자만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여기서요, 한 다스리는 자가, 한은 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아드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에서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목자로 이 땅에 유리하는, 골짜기 깊은 산 속에서 유리하는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요,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시고요, 성령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말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양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요, 목자 없이 살 수 없고요, 특히 시력이 약해서 자신을 의지하면 미혹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신천지에 미혹돼서요, 다 넘어갔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시력이 앉은 양들, 성도들을요, 미혹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직 그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눈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 음성을 듣고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는 양들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목자 대신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좋은 꼴도 먹을 수 있고 좋은 물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이탈하고요, 다른 곳으로 간다면요,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요, 환경을 보지 말고요, 오직 그분의 음성에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요 지키시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